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사랑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 또 읽을 때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무언가를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바로 요한이죠. 이 요한의 또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시면 이 제자 요한에게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진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또 믿을 만한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살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굳이 이런 부탁을 요한에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또 다른 의문점이 들게 되고요. 요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고아가 아니죠. 요한에게는 본인을 끔찍기도 위하는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앞뒤 사람 가리지 않고 이 간청을 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한에게는 자신을 극진히도 위하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요한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필요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답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모든 것들,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버린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버린 사랑의 사건, 이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그 보혈로 화목하게 된 사건,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사랑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이루신 그런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뭐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랑과 용서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시면 성경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으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화목,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마리아가 걱정돼서 어머니가 없는 요한이 안타까워서 이 둘을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제자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는 한 가족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믿음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미 어떤 친척 관계에 있었다라는 어떤 주장과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친척 관계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 무엇이죠?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남일 수 있는 두 사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 앞에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서로에게 어머니이고 서로에게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목적 가운데 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영혼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 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어떤 관계죠?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깊은 충만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관계는요,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관계이고 이 관계는 손해봐도 전혀 미워하지 않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전혀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낳아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잘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통화할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항상 미안하다, 또 항상 고맙다,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생을 헌신하면서 키웠는데 뭐가 미안하실까요? 뭐가 그렇게 고마워하실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또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들, 어머니와 같은 이 친밀한 관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공간 이것들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도 함께 공유한다, 다 나누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이것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이고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마다 그 환경마다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작은 상처에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마음으로 또 힘들어하고
저 사람 왜 저렇지? 이제 안 봐. 난 아쉬운 것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관계예요. 희생하면서도 미안하고 사랑하면서도 더 사랑하고 싶고 나누어 주면서도 더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관계들, 마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상대방들의 연약함이 흠이 아니라 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또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마찬가지 자리에 서 있지만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같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같이 채워주고 같이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그런 이유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뒷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아들이 되어서 그렇게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요한은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다가 약 AD 60년 경에는 이 노년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함께 사역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은 이 말씀을 그저 흘러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며 섬기며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2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말은 좋아하는 또 만족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만족해하는 제자, 내가 좋아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우리 안에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삶의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마음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또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